하버드 대학의 랭들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엇으로도 표현해도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살아오면서 나이가 들어 보니까 부모님께 잘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보다는 못한 것이 더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선명해질 것 같아요. 저는 일찍이 아버님이 청소년 시절에 돌아가셨는데 그때에 어린 나이에 마음이 들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분노하시다가 화를 내시다가 그 한마디를 듣고 모든 걸 멈추시고 돌아서 가셨습니다. 나이가 먹고 나서 그 한마디가 너무너무나 가슴에 남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그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어떤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들을 때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내가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우리가 살아온 대로 반응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파도 침묵하게 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다려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해야 할 이유와 방법과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간단한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고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강한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똑똑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이 자녀를 선택했습니까? 아, 나는 이런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이런 아이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됩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거는
우연도 아니고 그리고 필연도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지구와 천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예요. 에베소 6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0계명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대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 관계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말씀의 대인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인데 이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원리고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요, 부모님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 기도와 축복의 언어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언어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 자가 잘 되는 걸 봤습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은 평생의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축복권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축복권은 둘째 아들 야곱에게 계승되었고, 야곱은 그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축복했을 때에 바로 그 축복대로 자녀들이 다 12자녀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에게 축복을 했을 때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축복은요 순서대로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왕이 나오리라고 했을 때에 다윗 왕가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있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아이들에게 그림 언어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아가 건강해집니다. 사회성이 강화되어집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잘 하지 못하고 나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제사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또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어떤 분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갑자기 제사를 지낸대요. 왜? 장남도 아닌데 몸이 너무 아프대요. 그랬더니 점쟁이한테 찾아갔더니만은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대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을 거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제사를 가져왔대요. 근데 별로 잘 살지 못하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잘 살기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죽은 자까지도 데려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 잘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에. 죽고 난 다음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95세잖아요. 뭔지 몰라요. 오늘도 옷을 여러 번 겉옷을 입으시고 집으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옷을 입고 계시길래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들 집이고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누구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목사인데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아들? 그렇구나. 어머니 제가 누구라고요? 엄마 아들.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우리 집. 저는 누구예요? 엄마 아들. 어머니 여기서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리시고 제가 틀어놔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잘 계셔요? 예, 잘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내 이름을 몰라요. 근데 손주 이름, 준혁이 이름은 알아요. 보라도 모르고 하영이도 몰라요. 오로지 준혁이만 알아요. 내가 헛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계에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청렴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오래 사셨는데 치매가 들었고 옆에서 돌봐주는 권사님이 늘 옷까지 데려주시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그러니까요. 치매가 들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요?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치매가 들려가지고 모든 걸 다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큼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께 잘하는 것은 순종과 공경인데 순종이 뭘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순종이 뭐냐? 순종이라는 말은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 그래서 부모에게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따지고 논리로 설명해주고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밝히면서 정확하게 사실을 짚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순종이라는 말은 마음의 자세를 갖출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없다면은 그는 순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어르신의 말씀대로, 부모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부흥사 목사님이 아버님께 부흥회를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아버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올 때 홍시를 사오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부흥회를 끝나고 잊지 않고 시장을 가가지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사과가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버님은 그 사과를 보고 드시지를 않았어요. 드시고 싶은 것은 홍시였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에 온전하게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순종이지, 내 생각으로 더 좋은 것이라고 해서 바꾸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할 때에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사랑을 가지고 합하면은요, 관계라고도, 건강한 관계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고요, 저 자신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기다려 주세요. 혼내려고 하지 말고요, 기다려 주세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말을 못해도, 행동이 틀려도, 문법이 틀려도 그대로 기다려준 것처럼 나이가 들다 보면은 부모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기다려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다려줬듯이 나이가 듭니까? 아니, 부모가 나이가 들었습니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까? 건강한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좀 불협화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찾아가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듣고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부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요, 값을 치르다,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부모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가치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라고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가치를 두십시오.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요, 내가 부모를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도 그 길을 걸어옵니다. 안 좋은 우리 그 먼 친척 중에 저한테는 형입니다. 참 잘생겼습니다. 참 인물이 좋았어요. 제가 어릴 때 봐도 너무나 잘생긴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에게는 숙모가 되십니다만, 외숙모가 되십니다만은 부모에게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이 형이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부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계속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거룩한 주일에 이런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워낙 착한 형이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를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에 인색하지 말기 바랍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자식에게는 엄청난 거를, 부모에게는 적당한 거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 네가 잘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준비하다가 네가 잘되고 라는 말이 너무 잘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요, 문법을 보니까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앞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뭐라고요? 잘 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확고하게 정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도록 확고하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정해놨어요?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도록 확고하게 정해놓았습니다. 뭐를요? 축복을요. 정해놨다고. 과거 시제예요.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이것이 내 것이 되는? 여러분 보세요. 뭐 가불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다 빚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통장 안에 돈이 들어있으면 어떻습니까? 찾으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축복은요, 확고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공경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되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잖아요. 부모에게 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 주시는 축복은 장수하며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3절에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오래 사는 거, 그냥 오래 사는 거, 병상에서 오래 누워 있는 거, 식물인간 같이 생명을 연장하는 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활기찬 건 이야기합니다.
윤기 있고 활기찬 거. 그래서 건강한 가운데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대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할게요. 순종하면서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물질을 받는 것도 축복입니다마는 여러분, 축복을 넘어서 누림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게 5장 19절에 나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축복을 받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가끔 보면은 생각지도 못하게 물질은 많이 생겼어요.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다 엄청나게 생겼어요. 자꾸 물질이 새어나가요. 성경에서 물질이 새어나가는 것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새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셔요. 부모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리는 인생은 부모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의 결과입니다. 전도서 30장 17절은 찾아봅시다. 전도서 30장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잠언 미안합니다. 전도서 30장이 없어요.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신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다가요. 아니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는 것은요 이해가 가요. 그 까마귀라는 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뭐 서양에서는 최고의 새로 이야기하더라고. 까마귀는 비가 오는 날에도 노래한다고 해서 최고의 새로 이야기하는데 너는 뭐 일본에 가서 까마귀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선교여행 갔다가 공원에 까마귀가 얼마나 살이 통통한지요. 도망가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의 비둘기 같아요. 내가 도망가야 돼. 그런데 바로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대요. 물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미 독수리에게나 아비 독수리에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죽였다 하면은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새라고도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자연 재해라고 이렇게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자연도 도와줍니다. 환경도 도와줍니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냐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자연도 환경도 저주 가운데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흐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도 도와주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도 도와주는, 환경도 여러분을 도와주는. 어느 날 일이 잘 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잘 돼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도와주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사람도 자연도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축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당장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한대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출애굽기 21장 1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돈 때문에 부모를 죽였다고 하는, 돈 때문에 부모에게 홀대했다라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사건 사고에 대한 뉴스를 보면은 천륜을 저버리고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모에게 잘못하면요, 뭐라고 말해요? 자식이 나에게 그대로 돌려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당장 내가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 없더라고. 자식이 크니까. 자식 때문에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 없더라고. 나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가지고 저주하거나 부모에게 함부로 물리적인 고통을 가하거나 함부로 부모를 비방하면 뭐 한다고요? 죽는데요. 죽는데요.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부모에게 잘못하면 악순환의 부메랑이 작동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부모에게 잘못하면 악순환의 부메랑이 작동합니다. 저주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부메랑이 작동을 해서 내 인생에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마음을 달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서부터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이 시간 이후라도 이제 부모에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같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잘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고 건강한 여생을 보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비록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